할렐루야, 배우기 쉬운 헬라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에바다 말씀의 집에 임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월드 어널리시스를 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 지식에 대해, 예배에 대해서 월드 어널리시스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요 단어와 로마서 10장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한 요 지식이라는 단어.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들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한 단어를 우리가 월드 어널리시스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 이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스타우로라는 단어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 순을 합치면 이렇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가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이렇게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스타우로라고 하는 동사 앞에 붙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서 스타우로, 이것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른 점이 뭐냐? 스타우로의 순 전치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는 말은 하나의 십자가에 여러 개를 겹쳐서 함께 못 박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타우로 A, 순 B 이러면은 A 그 위에 B를 올려놓고 한꺼번에 못을 박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래서 에스타우로산 순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육체 사르코스를 못을 박는데 뭐와 함께 파테마스 욕정, 그다음에 에피두미아, 이거를 같이 겹쳐서 한꺼번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스타우로는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나도 내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님처럼 함께 같이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함이니, 그래가지고 이때 나온 헬라어는 순 에스타우로테,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 옆에 나도 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못 박는 건 아니죠.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앞에서 본 내 육신 사르코스와 욕정, 정욕, 에피드미아 이런 거를 함께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스타우로가 들어간 단어를 찾아보면 마태복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때의 표현이 수스타우로예요. 자, 두 번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지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Basically, 기본적으로 as the possession of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상태로서 what is known, 알고 있는 것, knowledge, 지식. 그래서 아주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이란 거를 통틀었을 때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헬라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더 사용합니다. 그거는 에피그노시스예요. knowledge, true knowledge, 참 지식. what one comes to know, 알아차린 것. and appropriate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아주 적절하게 알게 된 지식.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 확실하게 알게 된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부한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혹시 기억나시면 이렇게 분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알고 있는 그노시스를 도키마조를 통해서 에피그노시스로 바꾸는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를 잘 설명한 글이 하나 있어요. 마빈 올라스키라고 한 사람이 쓴 글인데 Today I'd like to distinguish between gnosis and epignosis.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를 오늘 구분해서 아주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그노시스를 abstract knowledge, 추상적 지식, 관념적 지식, 논리적 이론적 지식이라고 표현한 반면에 에피그노시스는 knowledge through personal experience, 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더 습득하고 경험을 알게 된 지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람은 we need both, 우리는 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Epignosis without gnosis, gnosis가 없는 epignosis는 might lead us to overgeneralize based on a small sampling of life. 내 개인의 조그만 인생의 한 조각을 기본으로 너무 지나치게 대중화, 일반화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요. Gnosis without epignosis, epignosis 없는 gnosis는 leads astray many people with advanced degree, 좀 더 높은 지식 이렇게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조를 찾아보니까 로마서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한편으로는 말하면서 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또 이렇게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노시스는 반드시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간 구절이 아까 우리가 본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때 에피그노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 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구절이 있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 구절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은 앞에 있는 뒤에 지식이 다 똑같이 다트라고 되어 있는데 2200년, 300년 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보니까 앞에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번역을 해놓고 뒤에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2200~300년 전에 있던 사람들도 바른 지식이라고 하면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식 그러면 추상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예배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프로스크네오, 세보,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기아. 프로스크네오는 from a basic sense,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bow down to kiss someone's feet, 어떤 사람의 발에 키스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것, 절하는 것, 엎드리는 것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표현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절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곤 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완전히 순복하다, 순종하다 이런 개념이
그 안에 깔려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브라고 하는 단어는 unconverted Gentiles who were attracted to the legacy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율법이나 율례는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쓸 때 세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라트레이아는 religious service based in worship. 그래서 service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본으로 두는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 의식, 예식 이런 말이 되고 레이투르기아는 strictly public service performed by an individual. 개인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직무, 직책. 즉 라트레아를 진행하는데 개인에 맡은 직무가 있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레이투르기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쿠네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혹은 절하다, 숭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세버는 예배하다, 공경하다. 라트레이아는 예배, 예식, 예법, 섬기는 예. 레이투르기아는 예배, 전례, 직무, 직임, 섬기는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의식, 예식을 강조한 라트레이아라고 번역된 예배가 있고 예배라고 번역된 라트레이아가 있고 내면적으로 순복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의 뜻이 있는 그런 예배인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예배는 라트레이아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라트레이아는 눈에 보이는 의식 예식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떠할 때 참된 라트레이아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참된 라트레이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프로스쿠네오라고 예배라고 번역된 프로스쿠네오 단어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럴 때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께 프로스쿠네오 한다, 공경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라는 말은 신령과 진정 안에서 신령이라고 하는 건 푸뉴마죠. 진정은 알레테이아 그래서 진리, 진실을 얘기합니다. 영신, 성령과 진리, 진실 안에서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크네오와 라트레이아란 단어가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구절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대항해서 하는 말씀인데 사탄이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프로스크네오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프로스크네오 경배하고 다만 그를 라트레이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라트레이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프로스쿠네오 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프로스쿠네오하고 라트레이아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트레이아라는 형식은 갖고 있으면서 어쩌면 프로스쿠네오를 경시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